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보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자로서 싸우니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사랑과 은혜와 또한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습관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깨끗이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백옷같이 또한 새하얀 주님을 향한 세마포 옷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의 뜻을 바로 받들어 전하며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작은 단위로서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모시는 데 어려움 없고 또한 더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또한 어둠이 없는 그런 환한 주님의 밝은 심령과 가정과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덧입히길 원합니다. 또한 빨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 나라 확장 위에 또한 섬기며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며 저희들 함께 기도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 전을 찾아 또한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과 또한 소명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216장입니다. 우리 봉헌 찬송 216장입니다. 216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꽤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드린 예물 그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모든 간구에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전과 바라는 모든 것 주님 안에서 꿈꾸며 나갈 수며 성공하며 또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의 귀한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많은 것으로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삶 위에 교회 위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에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한 주의 첫 시간을 우리의 삶도 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드리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우리 24절로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다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또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든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환절기다 보니까 몸이 나긋나긋해지기도 하고요. 또한 기온차가 이제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에는 춥고 하다 보면서 우리의 몸이 긴장되었다 풀어졌다 하면서 노긋노긋해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또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나? 하면서 여러 가지 무기력감에 빠지는데요. 무기력감은 무엇입니까? 회의감,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고, 또한 피로감, 뭘 해도 피곤하고 뭘 해도 꼼지락거리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로감이 올 때,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의욕 저하, 이것이 무기력감의 그런 하나의 그런 증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무기력감은요, 언제 더 나타나냐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더 나타나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긴 옷은, 두꺼운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반팔로 접어드는 그 시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또 특히 일본에서는 이날을 5월병이라고 합니다. 5월 초에 오는 병, 그래가지고 5월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런 무력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무력감이 올 때 잠깐 스쳐 지나갈 때는 빨리 기도로서 말씀으로 회복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좌절과 낭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무기력감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그 주인공이 그런 무기력감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할 게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생각대로 안 되니까, 또한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뭘 하고 싶어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이걸 또 진행했을 때 또 잘 될까? 하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오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력 저하를, 의욕 저하를 일으키면서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무기력감에 빠져서 에휴 몰라 난 어쩔 수 없다 내가 왜 그럴까 하면서 우리의 무엇을 지배합니까? 생각을 지배하면서 삶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무기력감에서 빠지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바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전도할 수 없다.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 나는 발전할 수 없다. 나는 뭔가 이룰 수 없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성격이 좋지 않아.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면이 아닌 바깥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이래서,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먼저 생각을 바꾸며 다시 한번 무기력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습니까? 에이, 교회 나와도 별거 없네.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없네. 복 받는 것이 없네. 축복이 없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다른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초점이 다르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기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까 초점이 틀렸다 그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거듭 가운데 두려움이 나의 생각을 발전하는 가운데 막아버리고 믿음의 성장을 저하시키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버리게 만드는 그냥 내 생각이 더욱더 부정적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무기력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의 그런 삶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병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거듭하고 이게 이 사람이 고칠까 저 사람이 고칠까 하다가 실패의 경험 가운데 무기력감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확 변화되어서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면서 행복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어떠했을까요? 더 크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인생의 변환의 전환점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데 이 만남이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을 안 바뀌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요.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남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더 큰 기준으로 우리의 만족감, 초점을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다른 만족감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초점이 빗나가서 우리는 무기력감에 좌절과 낭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은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목적은 처음엔 그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그는 어떤 다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병만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구원적인 또한 능력적인 또한 영적인 것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깨끗한 그런 생각에 마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근원적인 병의 원인을 치유함받고 나서 그는 드디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기력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같은 그런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그도 수많은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고 여러 가지 물의 파동, 천사들이 내려와서 파동하는 가운데 먼저 들어가 병을 고치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는 병을 고치며 다시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나아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런 믿음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도 99번 실패하고 또한 100번 넘게 실패한다 하더라도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근본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이 만나는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났다고 그들의 삶이 확 변화되진 않습니다. 차츰차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또한 생각의 변화 가운데 그들은 변해서 더 큰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승리의 삶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니엘 또한 더 나아가서는 엘리야, 한나나, 베드로 그리고 바울까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깊이 만나는 그곳에서 더 지속적인 만남과 은혜 가운데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무기력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고 기도하며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가면서 교육을 받고 더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세계 전도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첫 번째로 내가 진짜 지금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뭔가 의욕과 여러 가지 하기 싫고 또한 피로감과 회의감이 온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더 필요하구나. 더 그것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향해 전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무기력감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더 깊은 만남, 우리의 생각의 변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무기력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장애물.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리고의 그런 소경과 또한 여리고의 삭개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회의감과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장애물이라는 것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고 축복받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12년 된 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장애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먼저 뒤돌아보기에 있어서 왜 우리가 좌절감과 낭만 가운데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상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 무기력감에 빠질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나를 향한 기대가 너무 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위축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통제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학습된 무기력과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여서 또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인간관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 좌절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년 된 이 여인도 그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 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이 장애물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마음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마음의 장애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삭개오나 소경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먼저 자신의 마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약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그의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데 진짜 고쳐줄까? 의심했으면 그는 인생의 전환점에 무기력감에서 탈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에서 탈출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과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가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여러 함축함이 있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한번 고치고 나서 관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병이라 하지 않고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비록 그는 병을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이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원하고 나의 만족감 가운데 나의 인생을 다시금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재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탈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병으로서의 구원, 영적인 병, 육적인, 정신적인 모든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의 마음의 장애물을 벗어나고 탈출하여서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에게 장애물이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도 나가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방해하고요. 이 두 소경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하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여인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맞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지 막 밀쳐서 끼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 가운데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계속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나도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고치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당연히 기본이겠죠. 그러나 이건 진짜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관계에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나가려면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안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람들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가 뭐가 할 수 있어. 너까지 게 너가 무언데 하면서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초점을 예수님께만 맞추고 전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방해한다고? 사람이요. 때로는 이 사람이요, 내 마음 고쳤는데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한 그 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의 장막을, 마음의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고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습이라는 장애물입니다. 관습. 즉 사회 그런 관념이라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의 법이지 법적인 법은 아닙니다. 사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람들 틈에 끼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또한 그런 부정한 사람들은 그곳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을 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능력,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돈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통념적인 관념을 벗어나 주님과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는 아까도 읽었다시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각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각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삼촌으로 인하여서 너만 궁전에 있었다고 이 환난을 벗어날 것 같으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금 그 고난을 받게 되는데 너만 벗어날 줄 아느냐 했을 때 이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도 왕에게 나아간다는 결단을 전개합니다. 맞습니다. 이 여인도 부정한 것이 탄로나면, 이 여인도 자기가 잘못된 것이 탄로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관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무시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그것을 무시하고 나만 하나님만은 관계 속에서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잘못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간절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병고침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아닌 자기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나만의 이익을 위해,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 법과 관습을 깨버리는 그것은 너무나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나만 되면 된다 하면서 자기의 그런 이익과 유익을 놓고 교회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배려 없이 한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생명을 다루는 일인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구원의 은총을 위한 길인가를 기억하며 내 마음과 또한 사람의 장애물, 관습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는 더 무기력감이 아닌 오히려 활기차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깊은 만남이 있고요, 생각을 바꾸고요,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기력감에 탈출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하는 경험에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사실 오늘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해야 하는데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악순환은 무엇입니까? 방향성, 즉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사실 이 여인의 병은 그때 당시 의사로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고칠까 하다가 실패와 좌절감에 그들은 낭망하고, 그리고 더욱더 있는 몸도 망치고 돈도 허비하고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이었고 괴로움 가운데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고 승리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전환점을 얻으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런 모든 장애물을 타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구원의 모든 환경 가운데 무기력감에 탈출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의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게 될까요?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이 여인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방법을 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나아가 고칠 수 있다.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따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칭찬을 받으며 그는 모든 병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모습, 즉 다시 한번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대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갖고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날 수 있겠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연약한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일으켜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더욱더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바로 성공의 경험이고, 믿음이 바로 승리의 경험이고, 그리고 무기력감에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노긋노긋해지는 4월 말과 5월의 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너가 믿음을 갖고 나를 바라보니 내가 너랑 더욱 좋은 관계를 이룰 것이다.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내 비전을 꿈꾸며 내 꿈과 희망을 갖고 내 앞길에 계획한 모든 것을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요. 또한 장애물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고 사람을 뛰어넘고 관습을 뛰어넘어 믿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 승리하며 기쁨과 행복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저희들 알면서도 무기력감에 빠지고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근심 걱정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더욱더 키워나아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또한 여러 가지 사람의 방해물에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나아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또한 내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에서 탈출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또한 무기력감이 아닌 활기찬 주님과의 동행의 만남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초점이 예수님께만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주신 능력으로 부족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쁨과 승리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421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삼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어떠한 무기력감에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탈출하여 주님과 더욱 동행하고자 다짐하며 장애물도 뛰어넘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시고요. 무기력감과 좌절감 난망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